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사모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택하셔서 매일 매 순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그 크신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며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
참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심 연료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지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지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부족한 자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전염병이 소멸되어 감사하며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풍성한 가을이 지나갔고 겨울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금년의 결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금년도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결산 일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못 맺은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만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딴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셨죠? 올해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꼭 30년째입니다. 10월 달에 안수를 받았는데 10월 달에 안수 받을 때 제 머리가 되게 풍성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었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또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머리가 생겨났습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이 늘 보던 사람이니까 어색하게 보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달력 오늘까지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있는 거 보시고 어떤 책에 있는 몇 페이지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오늘까지 추천을 받아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되는 듯 싶다가 또 발병하다가 확진자 늘어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냥 쉴 수만은 없어서 다시 전도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 활동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전도 용품들을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비품 용품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용품들을 제작을 하고 전도 활동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번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춤추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방송이나 언론에서 반드시 보아야 되는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관한 소식,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뉴스 할 때마다 나오고요, 하루 종일 나옵니다.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같습니다마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선택한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자영업자들 못지않게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에 제한을 받았고 일부 교회들의 빗나간 행동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모든 교회가 싸잡아서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하는데 사람들이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하게 되면서 전도의 길이 막히기 시작을 했고, 정부 정책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교묘하게 교회 소문을 퍼뜨리면서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더 비난받고 조롱받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복음 전도의 문들이 더 굳게 닫혀진 지난 2년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에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몇 년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질병을 극복해왔던 의학과 과학의 발전에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가 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사람과 사람이, 또 단체와 단체가, 회사와 회사가, 나라와 나라가 만나고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오는 것인데, 이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류가 막히고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세워집니다.
사회 체제가 무너져가면서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먼저 계산을 하기 시작했고, 약소국들은 더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작용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진 이 백신조차도 약소국들은 구하지 못해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소국의 서러움을 절감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발생과 유행으로 현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특히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인 시스템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어울려서 소외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자본주의는 그 속성 자체가 내가 소유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우리나라의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456명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걸리고 누가 살아남느냐, 단체 줄다리기, 그 다음에 설탕 녹여서 하는 뽑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에 지면 죽습니다. 최후의 생존자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456억이라는 상금을 혼자 독차지합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승자 독식을 따라가는 드라마예요. 456명 중에 딱 한 사람이 모든 상금을 독차지하는. 얼마 전에 한 청년 단체, 청년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456명이 모두 살아서 1억씩 갖는 거하고, 한 사람만 살아서 456억을 다 갖는 것, 어느 것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요, 청년들 중에 75.13%가 모두가 1억씩 받는 게 훨씬 낫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모두가 살아서 1억씩 갖는다. 1억이 생기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1억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몇백억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내 눈앞에 있다면, 그래도 나는 1억만 가지고 만족한다고 할 수 있을까? 현대사회는 철저하게 자본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와 일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이상한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나를 돕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 기독교를 무속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여기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든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신앙생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들이 욕심으로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세상 사람들이 범한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걸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목숨을 버리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내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선물을,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순서를 바꾸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것을 기대를 해요. 이미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예요. 그리고 그 기복주의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나 약한 나라냐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치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중에 제일 작은 성입니다. 아이성, 말 그대로 작은 성이, 보잘것없는, 힘도 없는 그런 작은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요, 참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아이성,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작은 성 하나도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약한 나라였고 전쟁에 이길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주인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전쟁에 이겨서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늘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냅니다.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이미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이미 받은 것 이건 내 거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이 이미 우리 것이 되었고 이미 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필요한 건 다 채워졌으니까 본능과 욕심을 따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고 지배하고 싶었고 가진 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약한 자들로부터 빼앗으면서 내 배만 불리우는 우상숭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고 서로 협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욕심껏 많이 가져도 된다고 가르치는 우상숭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노예가 되었어요. 다시 노예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처럼 다시 노예가 되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 패하고 노예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열심히 전하는데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라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망한다.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는 돕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지 않고 돕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엄청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였고, 전쟁에 져도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는다라는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경고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도 있으니까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강하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셔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졌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침략을 못한 것인데, 자기들이 강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잘난 척하고 거드름 피우며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교만하다가 그만 미천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긴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전하던, 거짓말을 선포하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그런 선지자들이, 정치인들이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노예의 피곤한 삶을 살아가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당하는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노예가 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기들의 선택이 이런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노예가 되고서야 알았어요.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환난을 당하면서야 알았어요. 매를 맞으면서야 알았어요. 고통 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 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내가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 내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 이가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지나온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나온 날들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던 그 죄를 뉘우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테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맡기라.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한 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말씀하심과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여 듣고 결단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짐이 무겁다고 하소연해서 하나님이 내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소연한다고 다 들어주신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하소연하고 호소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시는 근심이 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불순종과 교만과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을 따르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지 그 방법과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다시 세우셔서 기뻐 춤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입니다.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가며 교회에 대한 사회의 비난과 조롱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할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순종을 다짐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범적인 표상으로 우리 남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이 지역사회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이웃의 멸망으로 가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머뭇거리지 말고 앞장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이끄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그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만족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안타까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과 고난의 현실들 속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